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요, 곡 조이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은혜서는 찬양 너무나 좋았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또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이 실현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한 이 새벽 집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한경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뉴 이어 리솔루션, 새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남편이 새해 첫날에 저울 위에 올라가서 배를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여보 그런다고 몸무게가 쭈나요? 그렇게 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래야 적어도 저울의 눈금을 볼 수가 있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미국 사람들은 몸무게를 줄이고 다이어트를 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는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더 큰 비전과 목표를 향해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금년에 뉴 이어 리솔루션 결심은 무엇입니까? 영어의 Yesterday's history, tomorrow's mystery, today's gift란 말이 있어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현재, present란 말은 선물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2014년이라는 선물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둥과 같은 성도들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복음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과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목에 대한 이런 풍자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코끼리를 울렸다 웃기다 하는데 아무도 울리지 못하고 웃기지 못해요. 근데 한 이민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코끼리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몇 마리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잘 흘리더래요. 그래서 사회하는 그 사회자가 도대체 무슨 말이 했느냐 물었더니 귓속말로 너도 이민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막 슬퍼서 눈물을 잘 흘리더래요. 이번에는 코끼리를 웃기는데 아무도 못 웃겨요. 그런데 또 이민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몇 마디를 했더니 코끼리가 씩 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또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너도 이민목회 한번 해볼래? 그렇지 않으면 한번 씩 웃고 말래? 했더니 씩 웃고 말더라. 참 이민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하나의 풍자죠. 그러나 여러분, 이민목회만 힘듭니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수년 전에 어떤 가장이 너무 경제난에 시달려서 고생하다가 권총으로 아내와 세 자녀를 쏟고 자기도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을까?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동정도 되지만은 얼마나 불행한 비극입니까? 그것이 참된 해결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적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포기하게, 절망케 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 마귀는 기뻐해요, 박수갈채를 보내요, 춤을 춰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셔요, 근심하셔요, 슬퍼하시는 줄 믿습니다. 폴 스폴츠라는 분이 역경지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과거에는 IQ가 높고 또 EQ가 높아야 큰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역경지수 AQ가, Adversity Quotient가 높아야 큰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가 컴퓨터로 마귀의 IQ를 조사해 봤더니 6천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인간의 IQ가 높아도 200을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6천 나오는 마귀의 그 권계를, 계수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역경지수를 등산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등산하는 사람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너무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퀴터. 이런 사람은 큰일을 이루지 못해요. 두 번째는 산 중간쯤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면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머물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대요. 캠퍼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아무리 힘들지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정에 오르는 사람이 있대요. 클라이머. 이 사람이 바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2014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산정을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43년에 에드몬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 중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정을 오르기를 시도했어요. 그러나 오르지 못하고 중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함. 내가 언젠가는 저 산정을 오르리라. 그 만 10년 1953년 5월 29일 날 그날이었습니다. 5월 29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아들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날 그 산정을 오르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처음으로 그 산을 오른 신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오르지 못한 산정이 있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 산정을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유리하다가 시딤에 이르러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 장엄한 역사적 장면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복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고 상징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룰 삶의 목표와 비전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길은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 미지의 길이,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 그러기에 불안과 연며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새 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과 기대감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이라고 하는 인생 여정을, 일생이라고 하는 가나안 복지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묵상을 하기로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말씀, 거기 언더라인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맡은 사명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셔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셔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어 또 기둥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하고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이루어갈 때 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여호와서 같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맡은 책임을 위해서 기둥처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셔요. 어떤 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장에 나가서 시험 제목이 성령님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제목이 나와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답을 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니까 난처해졌어요. 교수님도 기도 중에 성령의 지혜를 구했어. 그리고 채점하기를 성령님은 100점이지만 너는 빵점이다 그렇게 채점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런 사람이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적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가정에 갔더니 일주일에 두서너 번 꼭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정예배 때 돌아가면서 센텐스 프레이어를 한대. 근데 5살 먹은 손주가 이렇게 기도하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누나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꼭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특하고, 그러면서도 우스운지 그렇다고 웃을 수 없어서 참느라고 혼났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포항에 가면 제 후배 중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교회가 15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교회 안만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평생 손에 100만 원을 쥐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쥐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설교를 듣는 중에 소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 실천하라는 그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적금을 들어서 몇 년간 적금을 들어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손에 쥐어봤어요.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생 소원인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한복을 한번 사서 입어야 되겠다고 한복 가게로 갔어요. 물어보니까 40만 원, 50만 원 한대. 근데 너무 할머니가 냄새도 나고 홈레스 같은 옷을 입고 왔으니까 도저히 한복을 살 만한 실력이 없는 할머니인 줄 알고 그 가게 주인이 무시해요, 멸시해요, 쳐다도 보지 않아요, 대꾸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아요. 화가 나서 핸드백 속에 든 새돈 100만 원을 쫙 보여줬더니 180도로 변화가 돼요. 얼마나 상냥해지고 싹싹해지고 애교를 부리면서 자 선물을 저 한복을 사라고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는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내년에 물건은 절대로 안 사준다 결심을 하고 아이 쇼핑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옆 가게 가서 시계도 차보고 반지도 끼워보고 실컷 또 쇼핑을 했어. 또 옆 가게 가서 구두도 여러 개를 신어보고 아이 쇼핑만 하고 하루가 다 지나갔어. 해가 기울어져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오는데 성령님이 자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자기는 안 가겠다는데 자꾸 교회로 가게 해요. 교회 가서 사무실 직원에게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날은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날이었는데도 막 때를 쓰면서 만나야 된대. 목사님이 그날은 들리지 않게 됐는데 이상하게 또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 사무직원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래. 자기 사무실로 모시고 갔어요. 돈 봉투 하나를 책상에 올려놓더니 자기 인생을 살아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막 30-40분간 늘어놓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신방해보면 노인들은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이야기 긴지 몰라. 대동아 전쟁 때부터 6.25 동란 때부터 시작을 너무 길어서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이민 온 거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부터 또 이야기해요. 그것도 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2000년대부터 시작하자 그러. 돈 봉투 하나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40분을 다 들어줘요. 자기는 바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꾸 교회 건축 헌금하라고 감동을 줘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도저히 받을 만한 돈이 못 돼요. 오히려 100만 원을 보태줘야 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께 줬다, 할머니가 목사님께 줬다,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야 목사야, 내 돈 가지고 왜 내가 인심을 쓰고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엉겁길에 받았어. 이 할머니가 나가면서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3번 4번 째려보면서 나가시더래. 이 목사님이 그 100만 원을 받고 자기 평생에 그런 항변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처음으로 그런 기도. 하나님 정말 이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궁색하십니까?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목사인 내가 그 돈 받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내어놓는 것이 낫지 그 할머니 100만 원 헌금 받기가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를 자기 평생에 처음 드려봤대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설교 원고 없는데 안만술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광고 시간에 저 뒤에 집사님이 목사님 그 할머니 한복 제가 사주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온 교인이 박수를 쳤어요. 남자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 구두 제가 사주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또 박수 쳤어요.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양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온 성도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할머니의 그 헌신을 통해서 3분의 2가 헌금, 건축헌금하고 3분의 1은 못했어요. 근데 3분의 1이 전부 건축헌금을 하게 됐어요. 3분의 2도 건축헌금 약속에서 70억으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3분의 2가 다시 더 덤으로 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헌신으로 140억이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헌금을 받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의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할머니는 보잘것 할머니 없는 할머니 같았지만은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4년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기둥과 같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의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협력을 말해요. 동력을 말해요. 파트너십을 말해요. 네트워크를 말해요. 성경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혼자면 패하지만은 둘이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마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역하셔요. 얼마나 멋있는 팀워크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독불장군 시대는 지나갔어요. 협력의 시대예요. 그래서 소니와 삼성 회사가 라이벌 회사지만은 어떤 품목에서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큰 지도자가 되려면 협력을 잘해요. NQ가 높아요.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말 한 사회를 통합시켜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네트워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협력을 좀 못한, 팀워크를 잘 못한. 그래서 동업을 하면 실패하기 쉽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도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둘이면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셋이면 갈라선다 그런 말도 없잖아요. 한 3년 전에 LAPD가 훈련견을 위해서 개를 훈련해서 이제 마약도 찾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진돗개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진돗개가 탁월한지 엄청나게 탁월해요. 한 마리 한 마리. 근데 팀워크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을 닮아. 자꾸 남의 개를 물어뜯고 독주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결국 몇 달 훈련하다가 포기했다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훌륭한데 팀워크를 좀 잘못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비관적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참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이가 3.1운동과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하나로 일치월장했다고 그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16강만 돼도 정말 소원이 없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골문을 열고 우리의 문을 닫아서 16강이 되고 8강이 되고 4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이상 올라가면 교만해질까 봐 스톱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1970년대 초반까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서울영락교 충현교회, 서대문 노탈이 시작된 순복음 중앙교회, 그 외에 한두 개가 있을까 말까.
그런데 무슨 일이 1970년대에 일어나느냐? 여의도 광장에서 필리그람 목사님 모신 연합집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연합해서 막 부르짖고 집회를 가져요. 몇백만이 모여서 120만이 모여서 또 74 엑스프로 빌 브라이트 목사를 모신 큰 대형 집회가 이루어져요. 두 번은 외국 강사에 의해서 이 연합 집회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민족의 복음을 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강사로 모시고 하자 해가지고 200만 명이 모여서 두 번이나 큰 집회를 해요. 그때 한국사에 큰 영적 임팩트를 주게 돼.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7% 성장하지 못했어. 근데 막 35%, 40%, 70년대 후반, 80년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 세계 가장 큰 순복음교회, 가장 큰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부침교회 한국에 생겨나잖아요. 엄청난 큰 대형 교회가 그때 형성되잖아요. 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선교국까지 선교사를 받아들인 나라에서 근데 막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는 2만 5천 명, 2만 6천 명까지 파송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은혜교회 수천 명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연합하고 부르짖을 적에 우리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화되게 할 줄 믿습니다. 1300개 난가주 우리 한인 기독교만 하나로 뭉쳐서 부르짖고 연합할 적에 정말 미국을 영적으로 바꿔놓고 부흥시키고 각성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북미에 있는 4천의 우리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가 정말 하나로 뭉칠 적에 세계를 복음하고 정말 세계를 선교하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 세 번째로 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강을 건너게 했어. 백성들 뒤따르게 했어. 이 언약궤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유리방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걸 기념하는 금 항아리를 그 안에 들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할 적에도 이 언약궤를 앞세울 적에 승리 있게 했어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무시하고 등한시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보다 앞서가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도 안 돼요. 그럼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요. 걸작품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기대,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성도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붓글씨 조금 배웠어요. 근데 내 팔에 힘을, 손에 힘을 쓰고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쓰면 글씨가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팔을 완전히 힘을 빼고 아버지 손에 완전히 100% 맡기고 목에 힘을 빼고 따라가면 아주 훌륭한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신앙적 영적으로 마찬가지. 내 손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100%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속에서 100%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정하며 따라갈 적에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걸작부 인생을 빚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결식을 거행하라. 이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노예 근성 정신, 또 애굽과 광야에서 섬기던 우상 종교와 세속 생활을 다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국가나 사회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경제력이 있잖아요. 정치력이 있잖아요. 정신력과 도덕성에 있어요. 이 정신력과 도덕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신앙의 힘에서 오고 영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시카고 대학교에 가면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포겔이라, 로버트 포겔이라. 이분은 경제 노벨상을 탄 분. 근데 이분이 쓴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과 부흥운동과 미국의 경제 성장. 미국이 언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책으로도 부강하고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신뢰받는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옳은 말. 정말 겉으로는 정치를 좀 잘못하고 경제가 나빠서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에 나와서 바로 서고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거느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 나갔다는 말이 2번 반복돼요. 여러분, 한 공동체나 국가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이 앞장서요. 솔선수범해.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들이 성수주일, 말씀 공부, 기도 생활, 봉사, 헌금 생활, 전도와 선교 모든 일에 한 발 앞서 가야 돼. 솔선수범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죽게 되는, 공동체는 병들게 되는, 공동체는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둥과 같은 인물로 성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가야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25년 동안 6년 동안 저절로 성장하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보다 뭔가 한 발 앞서가는 모범과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금산교회 얽힌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요.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부자 어른이 있었고, 그땐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다닐 때인데 이작이라는 마부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과 마부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예배당이 생겨요. 수년 후에 그 교회가 장로를 선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돈도 많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 조덕삼 어른이 장로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해서, 그런데 선거를 딱 하고 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떨어져. 그리고 그 마부 청년 이자익이 오히려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오늘 우리 문화 상황과 달라요. 양반과 쌍놈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때요. 그 어른이 창피해서 교회에 나오겠어요? 창피해서 아마 여러분도 잘 못 나올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 마부 청년 이자기를 장로로 섬겨줘요, 세워줘요, 높여줘요. 또 이분이 훌륭하니까 성경학교 보내서 공부할 수도 뒷받침해줘요. 그의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요. 쌍놈 출신, 종 출신이니까 아무도 그를 초청해 가지 않아요. 그저 조덕삼 어른이 자기 본교로 다시 모셔와서 그 밑에서 이 어른이 장로로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자익 목사가 누구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막 길선주 목사님이나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총회장을 한 번밖에 못. 근데 이분은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하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엄청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여러분, 이장익 목사님을, 위대한 이장익 목사님 만든 분이 누구냐? 이 조덕삼 장로였던. 하나님께서 그 조장님 가정도 축복하지 않겠어요? 일본의 대사도 하고 국회의원으로 오래 지낸 조아무개 씨가 그분의 손주란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절로 성장한 게 뭔가 한 발 앞서가는 모범이 있어요. 저는 은혜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도 한 발 앞서가는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솔선수범이 있어야 돼요. 그때 기둥과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한국의 민주화와 근대화와 교육, 문화, 예술 각 방면에서 엄청난 정말 경제 10대 국가로 진입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위기에 개신교의 신뢰도가 10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 안 해. 천주교보다 떨어지고 있어. 불교보다도 떨어지고 있어. 우리 교회 지도자의 그 신뢰도 땅에 완전히 떨어졌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은혜교회만은 정말 많은 교회, 정말 주류 사회 교회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 성도들도 정말 기둥과 같이 쓰임받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새바람이, 새물결이,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2014년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